오늘 1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장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므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다시 주님 다짐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를 대표해서 홍명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절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가 조속으로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늘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코로나의 확산세가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조마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어서 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그 소산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정성껏 드린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드린 헌금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의 물질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이 작은 물질을 통해 마중물이 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생활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택하신 바 예정하심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곳 거마 지역을 통해 주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지만 저희들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열정과 믿음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여 주를 전하고 예배 드리는 데에 온 힘과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이전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형통하심 속에 광야의 교회가 새로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매주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없지만 인원수 제한에 따른 순차적 예배 참석으로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람들로 자라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고 안수하시고 치료의 감선을 바라시어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해결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복내려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들이 기쁘고 그들에게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임창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입술로 전하여지는 말씀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사 우리들 마음속에 귀하게 자리 잡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과 버리지 못하는 아집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만 온전히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말씀으로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고 또 가급적 여러분 어떤 만남이나 모임에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한 좀 다른 회의가 간담회 회의가 있어서 오셨지만 여러분 평상시 오실 때 우리 그 앞쪽부터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 오는 것도 죄송한데 늦게 오셔가지고 제일 앞에 또 앉으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들이 앞쪽부터 채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현장 예배 참석 대상자들은 중직자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분들, 성도들, 우리 일반 집사님들이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교제시 모임 있는데요.
또 주중에 또 우리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고 주중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마다 우리 큐티 교재 주님과 함께를 주님의 교회에서 보내주시는데요. 12호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보다 조금 더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거나 여러분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가지고 가셔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 교회 이전에 대한 우리 논의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자료를 띄워드리고 또 이 현장의 그 상황들을 온라인으로 중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3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성경 신약 성경 225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3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야곱의 열성을 가진 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주의하고 그들의 필연 그들과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교회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그들을 갖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듣는 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을 알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때까지 기도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너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에게 성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또 헤라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서둘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군대에 못다치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붙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시되 천부장을 수고하여 말미암아 진단할 수 없어 그를 명대로 결박하며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아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휴가를 떠났다가도 주일이 되면 본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면서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고 또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늘 높았던 분인데요. 자신들의 칭찬으로 인해서 자녀가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질 것 같아서 거의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늘 최선을 다하지만 늘 그 부모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또 이런 모습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늘 지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죠? 무늬만 보면 굉장히 스탠다드적인,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또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다 공감하는 그러한 면일 것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교 보고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을 오해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큰 고초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유대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자신이 믿는 바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우리가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차 타고 고향 가는 정도의 그러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던 것이죠. 다분히 그들의 이 여행은 그들이 믿는 이 종교와 관련된 여행이었습니다. 굉장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성지 순례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휴가를 내고 다녀오신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해마다 그렇게 성지를 여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적 여유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해마다 그런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 열심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열심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물며 자기와 이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 바울 또한 굉장한 열정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숱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향한 열정보다 더 열심이었던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의 열심은요, 자신들의 열심이었고 생명을 죽이는 열심이었다면 이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열심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속도를 강조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속도를 강조합니다. 빠른 것이 좋다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리게 사는 것을 못 견디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생명을 살리는 열심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의 이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유대인은 둘 다 여러분 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열정이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이런 열정이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사실 바울도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 그리고 과거에 이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요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을 지금 성전에 데려왔다라고 오해하면서 이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혈통,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혈통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결정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선택받았다는 이 어떤 혈통적 우월감, 그리고 인한 이 선민의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이런 특권의식과 교만이 그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를 볼 수 없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조금만 진지하게 보고 살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이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종교적이고 혹은 교리적 지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빠졌던 이 오류에 우리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 여러분이 일평생 쌓아온 삶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신념, 교리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 사람까지 증오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것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도 많은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럽의 그 신앙인들이 십자군 원정을 떠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죽였느냐?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물론 모슬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죽였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극히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싸고 너무나 좋아요. 자,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게 권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가 흘러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가 그 추천해줬던 물건을 아직도 안 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화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이 누리는 좋은 것을 저 친구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친구가 내가 추천하는 이 물건을 안 샀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타 종교인을 위해서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모습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체로요, 단순하고 좀 무식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모습도 보면요, 오늘 이 사건의 모습도 보면 앞뒤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헬라인을 데리고 결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드라비모라고 하는 헬라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버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 보면요, 동력하고 그런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종 독선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미숙한 사람일수록요, 아주 편협한 그런 원칙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면서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복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걱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설득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여러분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마라,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결코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지, 그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결코 율법을 폐하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중에 4명의 서원자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나실인들을 위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도 결코 율법을 폐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공적 자리에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비용을 대라는 것을 권면하게 되고 제안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네, 그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이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신앙을 타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 더 이상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그리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절묘한 이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소책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울은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결코 증오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증오심에 여러분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왜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증오심의 노예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모습,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자의식을 바울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오심의 노예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 양태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자주 봅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꼭 해야지 좋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그런 규칙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결코 어떤 율법을 폐하라는, 율법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때로는 속 좁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마치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는 그런 할아버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던가요, 사실? 그런 자녀들을 키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던가요? 하라고 해서 하던가요?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여러분, 사실 복음은요,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결코 그런 하지 말라 하라는 규범으로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여러분 속박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성취해 놓으셨느냐,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을 더 얽어매게 하고요, 복음은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 자유방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깃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원칙을, 어떤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율법을 넘어선 자유와 해방을 맛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자유를 방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기쁨과 해방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세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것이 속박이고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권면은 여러분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든데 여러분 하나 힘든 걸로 그쳐야지 왜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힘든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가? 해방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자신 안에 충만한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나는 율법주의자로 율법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혹 내 자신을 향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늘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고픈 그런 열정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자유와 해방,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야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응원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산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사 하나님 죄로 묶였던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곤고한 일이 우리가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가 점점점 더 번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율법에 매여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 모든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을 향해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에 찬양하고 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은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늘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자신의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갈등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을 품으십시오. 그분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교리가 생명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한 주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각주어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빵하고 음료수가 조금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시장하실 수 있어서 나눠주시고요. 우리 찬양 하나만. 찬송가 600장 찬송가 600장 찬양하시고 이제 또 성전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찬송가 600장